시간 주님 앞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이미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제5장 20절에서 마지막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제5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8월 2일 우리 8월의 첫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해보십니다. 거짓말. 한 번 더 해봅니다. 거짓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제목은 욕심이었습니다. 욕심. 욕심이라고 하는 것, 세상적으로 향한
욕심, 나를 향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어떤 거룩한 욕심, 사실 우리는 그러한 욕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가지고 거짓말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말은 말인데 참된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라고요? 거짓말. 사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과의 관계에서 사랑과의 어떤 관계심이 파괴되고 단절되고 멀어지게 하는 데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저에게는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는데요. 제가 티네이저 때 저희 아버님과 저와의 관계에서 한번 이렇게 멀어졌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멀어졌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아버지는 이미 다 뒷조사를 딱 끝내놓고 저에게 물으신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갔다 왔어? 이미 다 조사가 끝났는데 저는 당시 학생이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공부하지 않았는데 공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뭐 싸움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뭐 학교를 가지 않았든지 그런 것보다 가장 큰 실망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기억이 납니다. 왜 이 거짓말이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죠?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는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삶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삶을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드려지는 오늘의 이 예배만이 신앙이나 믿음은 아니죠. 사실 진짜 신앙과 진짜 믿음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세상의 사회, 직장이나 일터, 그러한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사실 드러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말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 모습을 보시고 네가 나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네가 나에게 믿음을 보여줬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8월의 첫 주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목사님 저는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조차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8월을 시작하고 학교가 온라인이 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출발해서 한 달을 지나고 이제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을로 들어가는 이 문턱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말이 있다면 그것이 완전히 떠나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거짓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물일 거예요. 함께합니다. 피노키오. 예, 피노키오 하면 거짓말 생각나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피노키오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가 자식이 없는데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사람 형상으로 만들어낸 나무 인형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 나무 인형이 말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움직여요. 그런데 한 가지 피노키오에게는 아킬레스가 하나 있었죠. 거짓말을 하면 뭐가 길어집니다. 뭐가 길어집니까?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코가 길어져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기 때문에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코가 길어지기 때문에, 코가 길어지면 불편해가지고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코가 만약에 길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거짓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강당에 딱 섰는데 코가 이렇게 길게 서가지고 쭉 나와서 설교한다 그러면 아이 거짓말쟁이 라이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설교 어떻게 듣습니까? 지나가다 보면 코가 길어지면 마스크도 못 써요. 코로나 시대 때. 아이 코가 이게 길어졌는데 마스크를 쓴들 그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토픽이 있다면 본문을 통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문의 주인공은 게하시입니다. 우리는 게하시라고 하는 이 게하시를 우리 한국말 버전의 사환, 종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게하시를 제자적 관점에서 보지를 않아요. 하지만 성경을 이 원어에서 디테일하게 보기 시작하면요, 게하시는 일반 사환이나 일반 그냥 종이 아니라 그는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섬기는 제자. 아무나 조교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아무에게나 그런 사람 그런 일을 맡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훌륭한 스승 아래에서 게하시는 훌륭한 제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바로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거짓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거짓말을 내 삶에서 떼어놓지를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릇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나 거칠은 그릇, 깨끗하지 못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티끌 같은 거짓말이 있더라도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욕심이라고 하는 토픽을 통해 말씀을 증거할 때 10계명 중에 제 3계명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린 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런데 게하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뒤를 쫓아가서 그 욕심으로 어떡합니까? 은 2달란트와 결국은 옷을 받았잖아요. 지금 어떤 거냐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 9번째 계명을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지 마라. 분명하게 성경은 잠언 14장에 됐던 성경을 보게 되면 거짓말에 대한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거짓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냐면 거짓이라고 하는 이 거짓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누구의 영이냐면 바로 마귀의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에덴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 거기는 어떠한 죄도 없는 아주 무결한 흠이 없는 정말 그러한 에덴에 이 선과 악을 따먹게 되는 그 동기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어요. 거짓말을,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사람으로 하여금 욕심을 갖게 하는 그 거짓, 이 거짓은 누구의 영이라고요?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이러한 거짓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의 수제자, 엘리사 정말 그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 게하시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을 다시 한 번만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이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아멘. 자, 지금 게하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나만 장군의 지금 이 대화를 보게 되면 지금 게하시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게하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제자적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문둥병이 치료받았기 때문에.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나만 장군에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게하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욕심을 통하여 결국 게하시에게 나타난 현상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는다고 그랬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자, 욕심이 잉태가 되면은 죄를 낳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는데 어떤 죄를 낳느냐면 거짓말을 하는 죄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되면 그냥 욕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 욕심은 뭔가의 어떤 결과물을 산출해내는데 오늘 본문로 보게 되면 뭘 낳게 되었냐면 거짓말을 낳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게하시의 거짓말을 가만히 보게 되면 누구의 이름까지 팔고 있느냐면 자기의 스승인 엘리사의 이름을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저가 가로되 평안이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인께서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엘리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수제자로 발탁이 되어 엘리사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게하시에게는 어떤 거냐면 굉장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많은 제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분명 있었을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엘리사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종이라는 것을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특별히 선지자 생도들은 더욱더 잘 알잖아요. 그런 엘리사와 함께 있으면서 그 기적과 그 모든 역사적 현장을 보고 있을 때 게하시는 다른 사람이 직접 느낄 수 없는 직접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접적인 은혜도 큰데 직접적 은혜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그 은혜가 크겠습니까? 우리가 한국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절미를 먹다 보면 인절미를 이렇게 입에 들어가다 보면 떨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떨어지죠? 콩고물이죠. 자, 이게 뭐냐면 인절미와 가까이 하게 되면 인절미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원튼 원치 않든 묻게 되어 있어요.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와 함께 하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있는 게하시는 어떤 제자보다도 그는 더 믿음이 더 좋았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그의 스승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어떤 직분을 맡았던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여기가 중요합니다. 함께 합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겉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만나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오랫동안 은혜의 자리에서 지금 엘리사를 섬겼던 게하시, 그가 왜 변화되지 못했을까? 왜 변화되지 못했을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그의 머리는 영리하고 그는 탁월했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형제교회 성도님들이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읽은 책을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그 책 속에 남겨져 있는 모습이 지금의 나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많이 울어가지고 2번도 책을 읽었다 하는 성도님이 계셔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코로나 때 이런 도서를 통해서 이 영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이렇게 살찌는 걸 보며 성숙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 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내 마음이 치유되고 힐링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가면 더욱 2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학교 가는 것도 또 일터에 나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시대죠. 이러한 시대 때 우리가 그동안 나에게 부족했던 것이 뭔가를 돌아보면서 2 날개를 활짝 펴야 됩니다. 한 손에는 책을 붙잡고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반드시 속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형제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우리는 함께 지금 섬기고 있죠. 함께 섬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성도님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성도님은 큰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저 그냥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그저 교회를 못 나오니까 그저 그냥 마트만 왔다 갔다, 파크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꼭 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 형제 공동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노아의 방주에 8 식구가 올라탄 것처럼 한 영혼도 열애 없이 우리가 말씀과 어떤 신앙의 도서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말씀의 사람, 목사님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의 사람일지라도 육신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거짓말 할 때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람에게 한 가지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거짓말을 할지라도 함께 같이 한번 해봅니다. 빨리 회개를 합니다. 뭐 한다고요? 빨리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어도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그것을 자각하면서 다시는 2번 다시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제가 서두에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거짓말을 했을 때 굉장히 실망하셨던 아버지의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나이 50이지만 그게 생각이 나요. 알고 묻는데 제가 그것을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아버지의 그 실망했던 그 모습 생각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거짓말을 한 것보다 그것을 빨리 회개를 하고 이제는 거짓말을 하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그것이 말씀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누구의 모습이냐면 마치 다윗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그는 왕이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된 그 자리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어떻게 하죠? 동침을 하게 됐습니다. 이 동침을 하고 나서 여러 일들이 벌어졌을 때 다윗의 삶을 추적해 보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낳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를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요게 거짓말이 되니까 요걸 덮으려니까 또 거짓말이 되고 요걸 또 덮으려니까 저게 또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윗이 어느 자리까지 서게 됐냐면 사람을 죽입니다. 저 야전에 나가 있는 야전 사령관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우리아를 다시 최전선에 보낼 테이니 우리아 장군을 최선봉에 세워 그를 죽도록 해라. 전사시키라는 거예요. 걔가 죽어야 밧세바가 내가 아내로 맞이하는데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인간적인 모습.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아닙니까? 그랬던 다윗이 이런 거짓말과 살인을 하는 자리까지 서게 돼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다윗에게 나타나서 왕이여 어찌하여 그랬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 네가 나를 지적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함께합니다. 회개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때로는 자녀를 야단칠 때가 있겠죠. 남 같으면 야단 안 칩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같으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말할 것도 없어요. 내 자식 같고 내 자식이니까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형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섬기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동역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지 않지만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목회자가 성도님들께 인기 발언하면서 사실 교회 얼마든지 그렇게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메시지를 이 시대에 맞게끔 전달하는 거죠. 성도님 요 말씀하면 저 성도님이 삐지고 저 성도님이 걸리고 다 걸리고 나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책망을 우리가 들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 때 저는 다른 거는 잘 못하는데 제가 듣는 은사가 있어요. 듣는 은사. 저는 학교 다닐 때 존다라고 하는 것이 제 삶에는 없었어요. 선생님이 뭐 얘기하는데 존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조는 은사는 안 주셨어요. 누가 세미나를 하든 누가 뭐 어떤 컨퍼런스를 하든 누가 뭐 어떤 강의를 하면 어쨌든 그렇게 신나게 그렇게 듣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나면 그것을 내 거로 만들고 나의 삶을 적용해요. 맞아. 내가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저거는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삐져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감사하다.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게 없어야 될 것, 이것이 버려져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 내가 붙잡고 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이 왕, 이 자리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전 죽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게하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게하시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레마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쇠마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레마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 원어에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은 언제나 1인칭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그게 내 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큐티하면서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여 내 스스로가 손으로 그 말씀을 넘겨야 돼요. 이것이 어렵다 그러면 뭐 라디오가 됐든 CD가 됐든 말씀을 듣는 것도 도움은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가 전화기가 됐든 뭐가 됐든 말씀을 넘겨야 됩니다. 손으로 넘겨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이 책을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자꾸 넘겨야 돼요. 이것이 나중에 습관이 되고, 나중에 때가 되면 자녀들이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 부모가 하늘나라 갔어도 똑같이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성경책을 보며 그 말씀이 그 삶을 움직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 뒤에 제 큰딸 우리 다은이가 어제 텍사스에서 왔습니다. 이제 어느덧 이제 졸업반이 됐는데요. 큰 시험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제가 우리 다은이를 텍사스에 딱 떨궈 놓고 갈 때 마음에 절대로 뭐 요동이라는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이미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은아 공부 잘해라 그래가지고 기숙사에다가 딱 짐 같은 거 세팅 다 해주고, 이제 아빠 갈게 하면서 큰 나무 그 학교 파크에서 헤어지는데 허그를 딱 하는 순간에 그냥 그 마음이 제 가슴을 탁 치는 거예요. 그때 텍사스를 빠져나오는데 한 5시간 걸렸는데 5번 울었어요. 저 잘 안 울어요. 저 잘 안 우는데 제가 늘 자녀들한테 남자는 3번 우는 거다 이렇게 큰소리 뽕뽕 쳤는데 5번을 계속 울었어요. 운전하고 오다가 울고. 그때 이제 제가 전화하면서 다은아 외롭지 않니? 공부 잘 되니? 그러면 아빠 힘들 때마다 학교 채플실에 가서 밤 9시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며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 내가 목회를 헛하진 않았구나. 우리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힘들 때 아빠한테 전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기도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며 적응하며 그 시간이 어제 같은데 벌써 4년이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영은 우리를 거짓된 길로 인도합니다. 이건 진리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 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마스크로 우리들의 입을 다 막았겠습니까? 너 말하지 마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크리스찬들, 너희들은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냐. 만나지 마라 그래서 거리두기 만들고 말이죠. 모이지 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여기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거짓이 숨어 있고 우리의 삶에 거짓이 숨어 있고 포장되어 있는 가면 쓰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번 8월 달 한 달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기회를 줘요. 자, 어떤 기회를 주냐면 25절 한번 보실까요? 중요하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정말 거짓말 중에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누군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게하시가 거짓된 영에 사로잡히니까 너 지금 어디 갔다 왔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묻는 거예요. 우리 기억나잖아요. 아람 나라 임금이 북이스라엘을 좀 칠라 그러면 엘리사가 있어가지고 어떤 계략을 써도 안 돼요. 수소문한 거예요. 야, 우리 중에 첩자가 간첩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떤 신하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죽여야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도단에 수십만의 군대를 특공대를 보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덧입은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영역의 갑절을 가지고 있으니 하늘에서 불만 끌어내리겠냐고요.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승을 두었던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덧입었다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거짓말, 아니요, 아무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시침이 뚝 되는 거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가 딱 들어온 후에 갑자기 아담이 하나님 숨어버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 얼굴을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의 관계가 딱 깨지면 잘 부모하고 안 만나려고 그래요. 동선을 피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성도님들도 목회자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제가 가는 동선하고 자꾸 빗나가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 하나님 알고 묻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니?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가 왜 숨을 수밖에 없었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내 잘못입니다 라고 했다면 에덴 쫓겨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내가 달라고 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 함께 합니다. 핑계 대지 맙시다. 절대 좀 핑계 좀 대지 마세요. 왜 이렇게 핑계가 많아? 왜 그랬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맨날 핑계. 남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 자식이 잘못했다는데 그 자식을 버릴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하게 되면 관계는 단절되는 거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인데 땅을 판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인데 삽비라가 딱 들어옵니다. 땅을 팔았습니다. 땅 판 가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막 쳐다보는 거예요. 아, 장로 되겠다 막 보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기회를 줍니다. 다 아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삽비라야, 땅 팔았는데 땅값이 이게 전부 다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거짓말 한 거에 대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네, 이거 전부 다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 주의 종은요, 어떤 종이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많이 배운 종, 똑똑한 종, 능력 있는 종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어떤 시대가 도래했느냐?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 시대는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패러다임은 바뀌었습니다. 함께합니다. 깨끗한 종, 정직한 종, 정결한 종,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교회 하나님이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에 이 수완의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선봉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새롭게 목회의 그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금 그런 플랜을 짜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고요? 뿌리가 되나니.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 욕심을 통하여 거짓말을 낳게 되어 결국 이 결과가 다음 주에 제가 이 세 번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시국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 모임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불완전한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금은 어수선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조금은 불완전하고 어수선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어디에 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 내가 말씀의 사람인가?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거짓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더욱더 정결하게, 더욱더 정직하게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쓰시고 그 종을 쓰시고 그런 그리스도인을 쓰시고 그런 성도님들을, 그런 자녀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했던 그런 거짓된 삶이 있었다면, 거짓된 말이 있었다면 이제는 끊어버리고, 혹 피치 못해 실수하고 넘어질 때 빨리 회개하고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의 첫 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거짓말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코로나 이 사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정결한 삶과 정직한 삶과 정결한 말과 정직한 말을 기대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또 다른 게하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우리 형제교회 성도님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지체들,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